신약 성경에는 은사에 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세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부분인데, 이 세 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공통점과 함께 또 각각의 교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들도 좀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특징을 갖는 은사들이 많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비교적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그런 은사들이 나열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4장의 특징은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분이 서로 결부되고 있다, 함께 나오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세 장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이 서로 관련돼 있다는 것과, 이 은사 안에는 초자연적인 것과 함께 비교적 평범하고 또 자연적인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적 삶, 교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은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때,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실 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 두신다고 그랬고요. 또 그때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 가연이, 제일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지만,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은사와 또 교회라는 흐름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번 청년 때 암송했죠? 이 말씀 했었죠? 로마서 12장 거의 암송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12장의 1절에서 아주 특징적인, 옛날에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었다가 이게 개정되면서 더 정확하게 제물로 바뀌었죠. 그런데 제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 제사, 그럴 때 우리 얼마 전에 명절을 치렀지만 우리가 드리는 차례, 이런 것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 제사를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제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예배하고 다르죠. 천주교 예배는 미사, 그래서 아름다운 사, 제사.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린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의 기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고는 어떤 제사도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만약 필요하지 않은데 제사를 드린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불완전하다. 그것은 뭔가 불완전해서 우리가 덧붙여야만 하는, 우리가 채워야만 하는 그런 제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성막 모형이 있는 광은 기도원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물 그럴 때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반드시 제사 그러면 반드시 동물을 죽이는 일이 포함됐어요. 흠없는 동물 여러 종류일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 만약에 가난해서 너무 형편이 안 좋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공통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지은 죄가 저 제물에게 전달된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전달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안수. 그리고 그 동물을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고 규정된 대로 피는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목을 따고 피를 이 동물에서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내장이나 이 다른 부분들을 제거하고 고기를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바치는 방식.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때 3대 순례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3번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제사.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절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와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제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광경은 동물들의 뭐 우는 소리, 또 주 광경은 피바다. 성막이 이 바쳐진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의 피가 이 흥건한 이런 것이 그 정경인 거죠. 그걸 매년 3번씩 최소 3번씩 그리고 그걸 평생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알아갈 때 이 제사는 지금 산 제물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 거죠. 산 제물. 그런데 우리의 제물로서 바치는 삶은 그것 자체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생명을 드린 그 완전한 제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그런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바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미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바치신 완전한 제사, 십자가의 죽음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는 산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삶을 특징 짓는 말이 거룩한이죠. 거룩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에 막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이라면 낯설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강조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그 신자 삶의 특징 짓는 단어는 거룩이었죠. 거룩.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로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은 뭡니까? 그쵸? 교회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한몸된 삶, 이런 게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낯설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어색하다 여길 수 있고.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거룩하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죄를 안 짓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거룩도 원래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였어요. 구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셔요. 그럴 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것. 그래서 거룩의 1차 의미는 구별.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 그런데 2절은 그 내용을 설명해 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별돼야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2세대. 2세대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돼. 구별돼야 되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건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이 세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라야 한다. 여기에는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지금도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미시 공동체. 그래서 흰옷 입고 문명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집단. 이런 그룹들이 있죠. 이게 한쪽 극단이에요. 그런데 이 극단의 문제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세대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버린다는 것.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사회와 물리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고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여러 질서들, 심지어 당시에는 아주 악한 전제 군주제를 가진 이 국가의 책임, 의무까지 다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 극단은 어떤 거냐면요. 반대 극단은 오늘날 여러 공동체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가장 주된 사명이다. 이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이런 강조점. 그럴 때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 이건 중요하죠. 그런데 모이고 나서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 왜? 우리 사명의 자리는 거기니까. 세상이고 직장 생활이고 사회 속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개개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돼서도 안 되고, 또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세대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하는 이런 측면, 이런 부분은 여기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세상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세요. 근데 언제요? 언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혹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은 뭐냐? 우리는 먼저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구별돼 있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 이것을 담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존재,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이것을 이해하며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근본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면요,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말 자체가 스펙트럼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정확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이런 느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뭡니까? 한 개개인들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우리 가연이가 소중하다고 말했지만 가연이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의 개인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개인주의에서 보통 어디로 흐르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나의 행복이 절대적인 가치.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것, 이런 것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기주의로 사실은 거의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개인주의. 결국은 이기주의라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내용을 갖는 그런 방식의 개인주의가 대부분 개인주의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개인적 존재라면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 결과물일 수 있는 거. 왜? 개인이니까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나의 감정, 나의 성취, 내가 누리는 것에 따라 결정되니까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나의 행복과 상관이 없는데 그는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이기주의로 필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2세대의 흐름.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물질주의적으로 흐르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방식. 이게 2세대의 흐름인 거죠.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것, 특별히 지역에서 소상공인의 것들을 소비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미덕이죠. 그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런 거기도 해요. 개인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이 시대의 미덕입니다. 그렇죠? 5사람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늘 4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정말 저희 얌체들 아니 좀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미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특수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아주 특수한 거고 예외적인 거고 비정상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상과 비정상이 혼동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안 모이는 게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금 저 빼곤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이렇게 모이는 거지 정상적으로 모이는 게 좋은 거고 소비하는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안 하면 살 수 없죠. 소비를 안 할 수 없죠. 또 그렇게 할 때 어떤 소비는 좋은 소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소비주의, 과도하게 지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이거 악한 겁니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서 조심하고 있고 또 따라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거고 예외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분별하고 또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세대와 구별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과 똑같이 가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라는 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적극적인 명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으라. 이건 적극적인데 아주 모호하죠. 분명하게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해라.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2절에서 먼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한 것을 이제 더 구체화시켜 갑니다. 3절부터 5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혼란을 주죠. 3절은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해야.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것과 과도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이 분량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의 분량대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약간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않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그럴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믿는 것을 가리키죠. 거기에는 어떤 차등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너희 믿음이 겨자씨앗 만큼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크기, 정도로서 이해하는 건 성경에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분량할 때 이 단어는 메트론이라고 하는데 측량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측량. 여러분, 뭐랑 비슷한 거냐면 물건을 팔거나 할 때 용량을 재는 이 용기, 계량 용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1리터 그릇이라면 그걸로 뭘 재면 다 1리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측량할 때 이것은 각각 이 정도가 다르다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의 바로 그 척도를 따라 생각하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정확한 내용에 따라 생각하라. 그러면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생각들. 예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것들, 이제 그것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라는 명령인 거죠. 그럴 때 믿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이어지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한 몸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지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된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실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생각의 기초야 돼. 기초가 되는 그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 세대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 개인주의라 이름하지만 이기주의적으로 흐르고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하고 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들 위해 내 자신을 다 희생하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확장된 이기주의. 확장된 자아, 그건 남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아의 확장일 뿐이지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확장된 이기주의인 거죠. 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따라. 그런데 우리 복음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사하셨다는 것과 함께 이전에 분열되고 반목하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한 자들이고 한 몸이고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생각이며 모든 생각의 중심적인 생각, 가장 기초에 있는 생각이며 이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아까 두 극단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세상과 분리돼서 신자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을 적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한 극단이라고 그랬죠. 다른 한 극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개개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과도하게 낙관주의적인 생각,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다? 된다고요? 아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까진 맞아요. 발휘해야죠. 그런데 그게 세상을 바꾼다? 아니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주 감사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의 문제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변화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곧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고 이것의 각 지체들, 그리고 이 지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체는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포함하고요. 다른 만큼이나 독특한 개개의 역할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갖고 있는 것. 우리 몸에서 여러 부위들이 있는데 서로 모양이 다른 만큼 기능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할 때 또 다른 지체, 다른 몸 전체를 위해서 봉사할 때만 살아있는 하나의 몸으로서 생존할 수 있고 또 기능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몸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삶,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곧 교회 되게 하신 것,
이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한몸된 가운데서 나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한몸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고 쫓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집중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안에 오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 생각, 바로 이 중심적인 생각, 우리가 한 몸이고 주께서 머리 한 머리에 여러 지체들을 있게 하신 그런 존재라는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것과 상관없는, 때로는 마치 내가 개인인 것처럼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명하는, 여기 이 생각을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아주 통일되게 우리의 모든 반응들이 이 중심적인 생각의 기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반대로 우리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지는 그 생각들, 근심, 걱정, 고민, 이거 뭐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써서 집중하고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을 더 확장시켜 가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애써서 멈춰야 되는 생각, 더 이상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생각을 발전시켜 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 누웠는데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쉽게 잠을 이루게 되지 않을 때 우리 그 생각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걱정들,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생각들, 연이어지는 생각들, 많은 경우에 앞쪽에 이 생각들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품지 않아야 되는 생각들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누워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생각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또 많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들, 근심하는 걸로 준비되지 않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 에너지, 시간, 많은 것들이 거기로 들여지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바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생각, 다른 지체에 대한 걱정, 다른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내는 이런 것들이 무뎌지고 약해지고,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생각하고 어떻게 더 도울지, 어떻게 더 섬길지,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들이고 신경 쓰잖아요. 그때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문제가 상대화돼. 많은 경우에 자기 문제, 자기의 고난, 자기의 고통은 되게 절대화되죠.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 그런 때도 사실은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근데 그게 그에게는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각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위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 생각을 쓸 때 자기의 자기를 위한 생각들, 자기 연민, 자기 고민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커지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할 때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그러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또 섬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부터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다른 지체를 섬기고자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방식은 받은 은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면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종류가 나왔죠. 이 하나하나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실 때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펼치셨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런 자들을 한 몸으로 엮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받은 은사의 부분에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먼저 확신해야 되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신뢰하면서 먼저 막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먼저 다양한 일들에서 다른 지체들을 돕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 그러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특별히 탁월하게 섬기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개발된다고 그랬죠. 그 섬기는 것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 그리고 이제 섬기는 가운데 발견된 그 은사들로 더욱 탁월하게 잘 섬기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겨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로 이 원리. 먼저 우리 자신이 다른 지체를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고 다른 지체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한 거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2세대와 구분되는 신자의 삶의 특징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받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은사가 발견되고 또 개발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힘써 섬기는 방식.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발견돼서 그런 은사의 영역에서 더욱더 탁월하게 섬기는 방식, 이게 은사 사용의 원리라고, 아주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둘 다 12장인데 은사의 목록이 좀 사뭇 다른 면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들은 약간 특식 같다고 할까요? 어쩌다가 먹는 그런 음식? 그런데 오히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모든 교회가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사이며 그래서 그냥 삼시세끼 먹는 백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은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아주 화려하고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은사인 반면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일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서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은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은사의 목록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예언이 나오죠. 이 예언.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예언과 좀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 그러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전봐드립니다. 가서 동쪽을 피하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런 얘기해주는.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경의 예언은 보통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네가 미래에 정해진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거다. 이런 것보다 앞에 있는 일들을 말할 때에도 구약 성경에서 앞에 있는 일들을 말할 때에도 그 주된 목적은 현재에 있었어요. 현재.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행하라, 회개하라 이런 명령이 주였고요. 그것을 요청하기 위한 앞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이라는 측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어떤 것들,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림, 뭐 어찌하든지 피할 수 없는 앞의 일들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앞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어떤 것들을 현재 준비해야 되는가를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언은 바로 현재와 관련돼 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공동체에게 공포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죠. 여기 섬기는 일 할 때 아예 원래 의미는 식탁 시중 드는 일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죠?
웨이터가 식사할 때 옆에서 수건 하나 이렇게 팔에다 끼고 옆에 서서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는 이슝. 이게 원래 이 섬기는 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였어요. 근데 이런 이 구체적인 행위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죠. 여러분, 보통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높고 더 중요하고 더 추구할 만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주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자기 뜻한 바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그리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또 다르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일, 이건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 시종 혹은 종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자, 그리고 그런 자가 공동체 안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섬기는 자, 그런데 그런 자가 큰 자로 여김받고 높임받고, 그것이 이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죠. 이 가르치는 일 할 때 교회에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바로 목사의 다른 호칭이 교사였죠. 목사와 교사.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측면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목사에게, 곧 교사인 목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가르치는 일은 은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함께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수미와 주희가 그런 가르치는 일 가운데서 은사가 더 개발되고 또 발견되어서 더 탁월하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목사를 통한 가르침과 함께 이 안에서 서로를 가르치는 것, 또 모든 신자면 어떤 면에서는 다 기본적인 가르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특별히 복음의 기초나 또 교회론이라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 가연아, 지금 배우는 것들은 배울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르치는 은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로하는 자죠. 위로하는 것. 이 위로한다, 옛날에는 권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위. 네, 이 위로하는 것.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은사로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는 건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특별히 이런 위로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가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맞아 맞아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두 가지 모습은 나타나요.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일, 이게 하나 나타나죠. 또 뭐가 나타납니까? 바울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마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사람들을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서 다른 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위로자가 했던 일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당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개인.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내가 개인이 아니고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게 정말 위로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 이게 또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위로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구제하는 자, 구제, 교회 안에 물질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하기 위한 물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신자는 자기에게 주시는 물질 가운데 자기가 수고했죠. 자기가 일했죠. 그래서 얻게 되는 소득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부분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걸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런 물질들이 모아져서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데 쓰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이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 중간 과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복지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차는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돕는 게 1차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행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많은 물질들이 모이고 그런 어려운 지체들을 잘 돕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차고 넘친 것들이 잉여죠, 잉여. 그런 것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데도 쓰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데도 쓰이게 돼서 이게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사회복지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는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부터 원래 원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 그런 것들이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다스리는 자, 그렇죠? 다스리는 것.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다른 지체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이런 일들, 이 다스리는 역할, 이게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로서 부지런히 다른 지체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할 때, 이 긍휼, 그러니까 앞에 위로나 구제와는 또 구별된 방식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도와야 되는 일들, 그럴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역할들로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의 목록은 아주 필수적인, 어느 교회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잘 행해지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게 있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자 이제 새로운 속사도 시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시대를 넘어서 속사도 시대라는 시대가 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거룩을 위해서 기둥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둥 위의 성자들,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기둥 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살았어요? 밑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때 현대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위에서 거룩하게 자기 거룩을 추구했던 그 기둥 위의 성자들보다 그 사람 돌보고 그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여러분, 우리 거룩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